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감사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어려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지독히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14세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에 가출하여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면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하나도 없는 107kg의 뚱뚱한 몸매 흑인 미혼모. 그녀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난 것은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와의 재회였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녀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하나가 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의 삶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성경 통독과 암송, 책 읽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 일기를 적는 습관이었습니다. 하루에 5가지, 매일 하루에 일어나는 일 중에 5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내어 기록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녀의 삶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었다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너무 뻔한 대답이죠. 뜻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시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인데? 쉬워요? 그러면 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순종 잘 되던가요? 네.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쉽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용서하라. 근데 왜 당신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내 안에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라. 총론적으로는 동의가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라. 가능하면 감사하라. 크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면 감사하라.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쫄딱 망해도, 몇 년째 직장이 생기지 않아도, 불량배들에게 괴롭당하는 친구 위해서 싸워주다가 한쪽 눈이 실명당해도, 별 생각 없이 건강검진했는데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나올까요? 학교만 갔다 오면 징징 짜면서 나 다시는 학교 안 가. 학교 가는 거 너무 싫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어.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딸의 투정을 들으면서도, 이건 몇 년 전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쩔어 들어와서는 온갖 행패 다 부리다가 쓰러져 자는 남편을 보면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감사를 드렸습니까? 차디찬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 아닐까요? 그 당시 재벌급이었던 그의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10명의 자녀들이 어이없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던 욥의 아내가 마침내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욥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고백 속에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까지 감동시킬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실 때도 감사, 거두어 가실 때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십니까? 왜 아멘 하면 어려운 일 닥칠까 봐 그렇게 주저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사람들의 인기나 아름다운 외모나 썩어질 육체의 건강에 있다면 그것들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영원한 것에 있다면 우리는 환경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보배이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으며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한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를 소유했기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감사가 뇌성마비 시인이었던 송명희 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라는 찬양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송명희 시인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물, 지식, 건강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부는 해석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속사적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이셨던 한국교회의 사표이신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 주도하던 좌경 폭도들에 의해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장남 동인과 차남 동신을 잃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통곡하다가 절망해 버릴 것 같지만 손 목사님은 1948년 10월 27일 아침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입니다.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4.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6.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7.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9. 역경 중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은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장례식 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손 목사님의 절대 감사의 신앙 앞에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욥, 사도 바울, 다니엘, 손양원 목사님 다 영적인 거인들이잖아요. 감동은 되는데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평범한 어떤 한 여인의 간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의 남편은 매일같이 만취해서 늦게 귀가하는 술고래였습니다. 그날도 인사불성에 대해 집 앞에 쓰러진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겨우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니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자신도 모르게 팔자 타령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흐느끼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의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감사한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아마 성령님께서 그녀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라서 좋고 언젠가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아직 있어서 감사하고, 술에 취했어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집을 찾아와 주니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주일날 계속 잠만 자니 내가 교회 가는데 불편하지 않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감사 기도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킥킥킥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갈증을 느낀 남편이 일어나서 자기 부인이 혼자서 웃으면서 킥킥거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을 본 남편이 고함을 쳤습니다. 한밤중에 잠은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싱글싱글 웃는 거야? 그러자 눈을 뜬 집사님은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하면서 자신이 기도했던 감사의 제목을 다 말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었어?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오늘부터 예수 믿어줄게. 이번 주부터 교회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감사의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간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힘겹습니까?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지도 않습니까?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때문에 답답합니까?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의구심과 불안의 요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주님 감사해요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분이 최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각으로 오늘을 해석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한 한 자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자매죠. 이지선 자매. 이지선 자매 이야기 다 아시죠? 네, 대학교 4학년 때 술 취한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차를 들이받아서 차가 두 바퀴 반 굴르면서 뒤집혔는데 불이 붙었고 그 불 속에서 타고 있는 지선 양을 오빠가 끄집어내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온몸에 3도 전신 화상을 입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너무나도 흉측한 모습으로 온 얼굴과 몸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의료 파업 때문에 제대로 의사들의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날마다 피부를 소독약 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온몸을 담갔다 꺼내는 그런 지독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손가락을 몇 개 잘라내야 했고 의사가 아마 앞으로 다시는 세상에 나가서 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을 들었어야만 했던 정말 어쩌면 욥이 당했던 고난보다도 더 지독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한 자매였었죠. 근데 그 자매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그래도 길이 있다고 희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10년 동안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지난 봄학기에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지선자매와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지선자매와 함께 한 10여 년을 전 세계 코스타를 다니면서 그 수많은 청년들에게 그 꿈과 희망을 주던 그 모습이 눈에 선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선자매를 더 귀하게 쓰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은 지선자매가 그렇게 10년 동안 미국에 유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장학금을 받게 된 계기가 우리 딸 돌잔치에 왔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저희 딸 돌잔치에 왔다가 마침 그 돌잔치의 유아 세례를 우리 딸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하 목사님이 장학금 대줄 테니까 가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보라고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난 10년을 온누리교회가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이제 마쳤다니까 저도 너무 뿌듯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지선자매가 어떻게 그런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몇 년 전에 힐링 캠프라는 곳에 나와서 바로 그런 그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있는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씩 엄마랑 감사할 걸 찾기 시작했어요.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이 손으로 이제 숟가락 잡고 제 힘으로 제 손으로 입에 밥 넣는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환자복에 잔축구멍 너무 오래 걸렸지만 하나 채우고 그날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계단 올라가고 그날은 또 그거 감사하고, 문고리 잡고 문 연 날은 또 오늘은 또 문을 열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근데 그것도 없는 날은 제가 발 안 다쳤다 그랬잖아요. 이제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냥 정말 뭐 습관처럼 사실은 그렇게 막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감사할 걸 찾아가면서 이렇게 버텼어요. 그러니까 뭔가 원망하고 부정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훨씬 더 본인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요? 뭐 그거를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게 이게 이렇게 조금 더 긴 왼손을 쓰면서 알게 더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손은 짧기 때문에 이 손을 더 잘 쓰게 되면서 한 마디 더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손톱이 엄지 손가락밖에 없잖아요. 이 손톱이 전에는 뭐 매니큐어 바르는 것만 쓰는 줄 알았는데 손톱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얼마나 유용한지도 알게 되고, 그래요. 속눈썹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땀이 나면 눈물이 그냥 눈을 쑥 들어가더라고요. 네네. 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귓바퀴도 이쪽이 조금 더 작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머리 감을 때 일로 막 물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네, 귓바퀴도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처음엔 이제 이게 관절이 다 피부가 막 당겨지니까 관절이 다 굽어지지가 않아요. 이 손으로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각도가 안 나오니까. 이만큼에서 멈추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마디마다 다 이렇게 쪼글쪼글한 주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절을 이렇게 굽어가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죠. 가만히 있어보래. 뭐 감사할 게. 저희는 뭐, 감사할 거 천진데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뭐 살아가면서, 야, 제가 왜 어떻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탈까? 쟤 뭐야? 항상 위를 보고 살았잖아요. 그죠? 원망할 것만 찾아서. 그러니까요. 뭐 저런 인간이 저런 예쁜 여자랑 결혼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원망을 살거든요. 그죠? 잘 되는 것만 보고 남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지선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오늘 많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야. 감사하는 쪽으로 시선을 근데 좀. 워낙 몸이 안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워낙에. 저는 갑자기 돈 네. 네, 그렇죠. 우리 지선 양이 정말 그 삶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는 정말 평소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진짜 진리들이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우리 심지어는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이런 얘기까지 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것도 이게 한 재산을 얹고 사는 거라고. 왜냐하면 요즘 이게 머리 하나 심는데 얼마인데 2,000개만 심어도 2억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십억을 얹고 사는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는 사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감사 매뉴얼을 한 가지 제가 드릴게요. 미국의 어떤 교단에서 시작한 그리스도 연합교회라는 교단에서 하루에 10번의 감사운동이라는 감사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만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1. 일어나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 2. 아침 식사, 음식을 보며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 3.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 4. 직장에서 일하는 보람에 감사. 5. 일하면서 비난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 주심에 감사. 6.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 7. 점심 식사 시간에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 8. 저녁에 한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 9. 잠자리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 10.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네, 우리가 이렇게 감사,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고 우리 자신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따라서 정말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것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느끼면서 살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시국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 바로 그런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감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